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우리가 사용해온 그 화석 연료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하늘도 오염되어서 결국 이것이 다 생태계를 깨뜨리고 또 만년설도 사라지게 하고 또 빙하도 녹게 해서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고 그래서 섬나라 같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과 나라들이 정말 생존의 위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것이 다 해산물에도 다 흡입이 되고 물고기에도 흡입이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몸속에 체내에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미국인가 어딘가 이렇게 야생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보니까 살이 새파랗게 모습이 되었어. 이게 왜 그런가 주세 보니까 그 약물로 인해 가지고 약물을 먹고 죽은 그런 사체를 또 그 다른 짐승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물에 의해서 그 몸이 다 이렇게 푸른 빛깔을 띠게 되어서 그런 짐승의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위험해진다. 그런 경고의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을 또 제한하고 모든 연료를 친환경으로 또 우리의 그 모든 제품들을 친환경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편리와 인간의 이기심을 참 아직은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떤 면에서 불편한 진실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불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불쌍한 자이고 불행한 자로 보고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것이 맞지. 그냥 애통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미봉책에 그냥 불편한 그러한 그대로 남아있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삶의 고통 혹은 유쾌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애통해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목사인 저도 사실은 달갑지 않습니다. 내가 막 우울해하고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해서 유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유하게 사는 것,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남이 알아주고 남에게 높임 받는 삶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거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별로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은 진정한 행복, 지속적인 그 행복의 길은 진리신 주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따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특히 불편한 주님의 진실, 주님의 가르침이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진실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도시의 높은 빌딩들, 또 밤거리의 화려한 그 조명들, 네온사인,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온갖 먹을거리, 또 정말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즐길거리를 생각하면 세상은 온통 잔치집 같습니다. 늘 파티하고 늘 흥청하고 흥얼거리면서 노래하고 잔치집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잔치집 같은 세상도 막상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여전히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빽빽이 숲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집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 누군가는 당장 방을 빼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할 만한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약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은 좋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보면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그 병이 잘 낫지 않아서 그 질고 때문에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은 참 같이 사역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뭐 시키면 못하겠다. 왜 나만 시키냐. 그런 불평이 없어요. 무조건 100% 순종하는 참 멋있는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고 또 말씀도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정말 저런 분이 나중에 참 담임 목사로 모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착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몹쓸 병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가족에게 신장을 이식받으시고 지금 또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힘들게 부교육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안 됐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저분 목사님 좀 가서 안수해서 적각 달가닥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눈물을 닦고 눈물을 흘리며 참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이 그렇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이 부모 이런 상처로 인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로 인해서 혹은 몹쓸병으로 인해서 원인 모를 병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겪는 그 슬픔 얼마나 참 많은 애통의 시간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참 아들을 겨우겨우 얻었는데 그 아들이 서너 달만 지나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애를 낳으면 그러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애가 잘 낳기가 힘든데 가지기가 힘든데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내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 집사님이 이 아이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애통해 하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착한 부부에게 왜 이런 시련과 상실의 아픔을 주시는지 내가 뭐라고 그들 앞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시켜야 될지 참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그 장례식이 참 제가 치른 장례식 중에 제일 힘들었던 장례식이 그 장례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세상은 온통 잔치집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한꺼풀만 들어가서 삶의 현장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들을 형편들을 들어보면 참 많은 애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4절 가사처럼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나. 그 가사처럼 세상은 전쟁터 같은 곳이고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이고 잠시 한눈 팔면 재팔피는 무서운 곳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생선가게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평생 생선가게 하셔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참 그 가업을 참 귀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아버지 하시던 그 생선가게로 돌아와서 다시 오픈을 하려고 보니까 그 바로 맞은편에 가게에서 그 업종을 바꿔가지고 생선가게를 차려가지고 손님들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을 나와서 트럭에 생선을 싣고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잠시 한눈 팔면 다 뺏어가는 세상이라고 푸념하는 그러한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잔치집 같이 보여도 막상 내가 살아보면 원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서러운 일도 많고 참 눈물 지으며 애통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원통함을, 그 애통함을 풀 수 없고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요. 위로받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살만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살기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했던 그 로마 그 제국의 압제 가운데 참 나라에 이른 식민지 백성으로 그 가난한 농촌의 들판을 누비시며 살아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 그 땅의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고 애환이 많고 서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산입에 거머쥘 줄 수는 없었어. 그래도 주어진 생명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 힘든 식민지 약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애통함이 많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고통당하며 위로받을 데 없는 그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이겠습니까? 육신의 질고가 복이겠습니까? 힘이 없어 눌리고 압제당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배달한다고 무시당하고 아파트 경비한다고 천대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것이 어찌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픈 것은 그냥 아픈 거예요. 결코 그것은 미화시킬 게 아닌 거예요. 맨날 질질 짜고 우는 것을 어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몸은 너무 병들 아프고 병원 갈 형편은 안 되고 남편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 않고 무능하고 어머니가 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죽자니 어린 자식이 눈에 밟히고 너무 힘드니까 밤에 부엌에서 불을 떼시면서 그 서름에 복받쳐서 콩주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외마디 비명같이 하시는 내뱉는
참 애통해하는 그 소리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그러시면서 애통해 하시던 기억이 눈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 저주, 그 상처, 그 원통하고 애통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통함을 다시금 위로로, 다시금 소망으로, 다시금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처음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펜툰타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펜툰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 때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 펜툰타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 애통하는 자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애통할 때에 그 애통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죄 많고 한 많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조차 버림받고 애통해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눌리고 포로된 사람,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소외시키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그 애통함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들 보지 못해서 일평생 애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그래도 붙은 목숨이라고 살아내려고 하면 애통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애통함을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고통 때문에 인생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견딜 수 없는 애통함 때문에 위로받을 길 없는 애통함 때문에
그들은 유일한 위로자이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왔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예.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예. 남들이 받아야 될 위로까지도 다 자기가 독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받을 그 위로와 누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니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자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정오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며 스스로 똑똑하고 높은 채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열심히 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땅에서는 부유하게 살고 땅에서는 권력을 누렸지만 그러나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애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그 천국의 그 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자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침뱉던 그 부자 나사로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국을 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평안히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겁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목이 타서 물 한 방울만 좀 손에 찍어서 나사로에게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을 위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위로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에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떡하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참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뭐가 되나?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때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때로는 애통하는, 고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오히려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모든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억눌린 모든 것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내가 덧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내게 허락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눈물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그 주님의 사명과 주님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본받아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울증이 와서 자살 충동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 은혜로 회복이 되셨어요. 하루는 집사님 집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집사님 계란 한 판 들고, 그리고 음식을 손에 들고 골목길로 들어가시길래 집사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동네 잘 못 걸으시는 경로상에 잘 못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그분에게 좀 갖다 드리러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먼저 믿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이 참 귀하고 귀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계란 한 판 들고 음식 조금 사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얼굴에 미소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참 저분이 참 그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유한 자보다도
저분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그런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고통받는 자들과 눈물 질는 자들과 위로받을 길이 없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또 이 땅에 주님이 하시던 그 위로의 사역을 우리가 또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끼던 자식을 먼저 보내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육신도 병든,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주님이 아니면 그 억울함, 원통함,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러한 주님을 향해 애통하는 사람들, 이 땅에 죄 많고 한 많은 모든 이들이 위로받을 길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손도 팔도 되찾고, 잃어버린 눈도 다시 찾고,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찾고, 먼저 떠난 자식도 다시 찾고,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애통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억울함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마음의 그 힘겨움과 상처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아뢰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많은 그 상처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그 애통을 변하여서 슬픔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 세상에 기쁠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참으로 애통해서 회복시키고 참된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던 것이 과거에는 다 사람을 향해서 수다 넣는 그 애통 가운데에 위로받을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애통할 때가 있고 위로받을 때가 있는 그 애통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원통함이 더디 풀린다 할지라도, 정의가 더디게 실현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임하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임해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참된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편지가 되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이고 원통함이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봐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애통함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보상을 주님 나라에 가면 다 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있기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세상의 위로만 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서 받을 위로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어서 애통해하던 저들의 삶을 고쳐주셨사오니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그 애통함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